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3장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뉘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찢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찢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이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3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 13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전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마음을 정할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 말씀을 정할 것인지 이 부분은 여러분의 신앙에 끝없는 전쟁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지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3절에 보시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니까 영으로 육체의 욕구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인데 이걸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왜 우리가 육신대로 사느냐? 그건 로마서 8장 12절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산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산다라는 말은 육신과의 싸움에서 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전쟁이 있는데 육과 영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북한하고 한국하고 전쟁도 아니고 일본하고 한국과의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영과 영의 전쟁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목사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전쟁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따라해 보세요. 반드시. 자, 여러분이 육신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망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망할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러면 육신대로 살면서 망하는 길을 가느냐? 이유는 육신과의 전쟁에서 졌다라는 겁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그냥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고 육과의 전쟁에서 져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육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 안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가 혼자 있는 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잘 아시죠? 남자를 잠들게 해가지고 남자의 갈비를 하나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남자에게서 취하였다 하므로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보고 이 여자가 그러면 막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욕하는 게 아니고 너는 내게서 나왔어 이런 말인데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라는 말 뜻은 뭐라고요? 남자에게서 취하였다 하므로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기분 나쁘셔도 여자라는 말을 들으셔야 돼요. 아셨어요? 예,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담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네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 가지고, 뱀이 이렇게, 원래 뱀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기어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 뱀은 이렇게 뭐 성경에 걸어 다녔다 뭐 이렇게는 돼 있지 않지만 저주를 받아서 기어다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원래는 아마 뱀도 뭐 걸어 다녔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 전에는 뱀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아무튼 네가 기어다녀야 된다, 배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건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뱀이 지혜로웠는데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꼬였어요. 하와를 뭐라고 꼬였어요? 하나님이 너를 보고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를 네가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이제 말을 합니다. 창세기를 돌아가서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어떻게 먹으라고요? 임의로 먹으라 말은 네 결정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못 먹겠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왜 하나님이 그걸 못 먹겠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아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을 알되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알되 악을 금하지 못하면 아느니만 못하잖아요. 모르는 것만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알고서 능력이 없으면 그게 행복이 아니고 불행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없는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그걸 속였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요. 그래서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여자에게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너희더러 그랬잖아요. 너한테 이렇게 말하더냐. 그러면 아담에게 가서 나는 그런 말 들은 적 없어, 아담에게 물어봐, 이러면 안 넘어갈 텐데 항상 여자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살짝이 와서 이제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건 성경하고 다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여자의 생각을 말을 한 거예요. 죽을까 한다 그랬습니까? 죽는다 그랬습니까? 죽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라고요? 다 같이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른 이야기를 던져줬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고 뱀은 찾아와 가지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와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사탄의 말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죽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선택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마귀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속였느냐면 너가 이걸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돼요?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선을 알되 선을 행할 수 없고 악을 알되 악을 금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와에게 뭐라고 했냐? 네가 이걸 먹으면 너도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와 생각에 하나님이 왜 못 먹게 한 거예요? 말이야, 하나님 혼자 하나님 해먹으려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이거 여러분 어려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더라고. 고기는 머리가 맛있대요. 머리가 어두육미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고기는 머리가 맛있어요? 아니에요. 고기는요 몸통이 맛있어요. 머리는요 뼈밖에 없어요. 살도 없어요. 머리 안에는 돌멩이까지 들어있어요. 잘못 먹으면 이빨 부러져요. 근데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전부 다 나는 밥 먹었다, 난 배부르다 그러면서 누구를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걸 모르고 아이들이 커서도 대가리만 잘라가지고 어머니 준대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왜요?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부모님한테 머리만 잘라가지고 주고 몸통은 누가 먹어요? 이런 걸 보러 썩어 죽을 놈 그러는 거예요. 그거 진짜 부모 마음을 모르니까 야 고기는 머리가 맛있대.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소를 잡으면 머리가 맛있어요? 등심이 맛있어요? 등심, 안심, 여러분 안창살 이런 게 맛있지. 머리가 맛있으면 자기가 머리 가져가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 소고기 어디가 맛있냐 그러면 머리 맛있다고 절대 안 그래요. 미국에 가서 생선 어디가 맛있냐 그러면 머리가 맛있다고 말하면 이해를 못해요. 우리 목사님 거짓말 친다. 어떻게 머리가 맛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하면 한국식으로 설교하면 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왜 머리가 맛있다 그랬어요? 자식 주려고요. 우리 어머니가 진짜 보리만 넣어가지고 밥을 하면요 보리가 둘도 이렇게 엉키지가 않아요. 보리밥 드셔보셨죠? 그래서 저희 집은 없으니까 보리밥을 할 때 거기다가 고구마를 넣어요. 고구마를 넣어서 밥을 하면 고구마가 약간 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구마가 보리를 연결을 해줘요. 근데 꼭 우리 어머니는 그 가운데 그 가마솥 제일 가운데다가 쌀을 한 줌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씻어 가지고 곱게 거기다가 얹어놔요.
그러면 밥이 다 돼도 쌀이 어디로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그 자리만 진짜 이게 한 주먹 조금 넣었던 게 손바닥 넓이 정도 되게 쌀만 이렇게 살짝이 익어요. 그럼 그걸 딱 떠가지고 아버지 밥그릇에다가 넣고, 우리는 다 그 고구마하고 보리하고 섞은 밥만 이제 우리가 올라왔어요. 밥상에 딱 올라가면 밥이 벌써 틀려. 아버지 밥하고 우리 밥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숟가락 들고 계속 아버지 밥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도 아버지 밥만 봐.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식사를 하시다가 절반쯤 드시면 아유 잘 먹었다 그러면서 숟가락을 놓으시는 거예요. 왜 놓는 거예요? 자식들 주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이사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때는 우리 아버지는 원래 좀 이렇게 많이 안 드시는 모양이다 이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딱 밥 숟갈을 놓는 순간부터 이제 6명이 전쟁이 붙는 거예요. 그래 형은 형이라고 먹고 동생은 동생이라고 먹고 그래가지고 빗자루로 맞고 그 밥상 안에서 울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때마다 조용할 데가 없어요. 그 밥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가지고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예요? 인사가 식사라고 안 하고 진지 드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굶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한국말에만 지난밤 평안하셨어요 라고 묻는 말이 한국 인사말에 있어요. 미국은 그런 인사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도 죽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런 가난한 시절에 그런 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쏟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정령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어렸을 때 마음을 모르면 그렇게 쏘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마음을 모르면 쏘가 넘어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뱀은 와가지고 뭐라고 속이느냐? 네가 이걸 먹으면 너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하나님 하시려고 못 먹게 했구나.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딱 들어오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저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되는 거야. 죽지도 않는데. 아니 안 죽는데 말이야 왜 이걸 못 먹게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하나님 하시려고 한 거네. 그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열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는 나를 죽이는 걸로 보였고, 똑같은 열매인데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사탄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열매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만물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쁜 여자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따라서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맨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이런 노래 알아요? 예, 여기 우리 얘들은 지원이 잘 모르지? 예, 그런 노래 모른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사람이 내가 내 아내를 예쁘게 볼 마음을 가지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요즘 젊은 아이들이 결혼을 제가 시키고 싶은데 이 결혼이 안 돼요. 남자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교회도 잘 나오고 진짜 요즘 시대에 오직 말씀으로 좋은 직장에
진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 한번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얼굴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막 진짜 넌 다시는 장가 가지 마라. 아니 얼굴요. 제가 제 아내랑 34년 살아보니까 얼굴 볼 시간이 없어요. 진짜예요. 잠자기 바쁘고 일이 많으니까. 여러분 아이 낳기 전에 뭐 얼굴이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옛날 어른들이 여자가 아이를 둘 낳으면 남자 머리맡에 오줌을 싼다 하는 옛날 어른들 말이 있어요. 여자들이요 아이를 둘쯤 낳으면요 겁나는 게 없어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세수 안 해도 괜찮고 몸매가 좀 두리뭉실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안 아픈 게 좋지. 배짱 말라가지고 맨날 흔들흔들하고 아파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집사람 정도는 돼야 돼요. 여자는요.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돼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만물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있으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나를 죽일 걸로 보이는데 내 마음에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게 뭘로 보여요? 완전히 이거 먹어야 될 거예요. 이거 못 먹으면 난 하나님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속이고 아담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속일 때 이렇게 속여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셨어요.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해주시겠다. 자, 우리가 창세기 조금 더 읽어봅시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뭐하고?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요 내가 저주를 하겠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인 거예요. 만약에 누가 너를 복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 복을 내린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릴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맞죠?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15장에 와 보시면 이제 중간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뭐 아내도 팔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상급도 중요하지도 않고 빨리 그거 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뭘 줘야 돼요? 자식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줘야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자합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러니까 종은 너의 후사가 안 되고 네 몸에서, 그러니까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나야 그 사람이 너의 후사가 된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여기 보시면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밖으로 데리고 가서 뭐를 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좀 바라보라 그랬어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별이 있잖아요. 네가 저 별을 셀 수 있는가 봐라. 셀 수 없죠. 어떻게 별을 세요? 그러니까 네 자손이 저 별처럼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 수많은 별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저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겠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 의가 있는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약속은 있지만 열매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뭇 별을 세 보도록 했습니다. 셀 수 있나? 없지요. 내가 네 자손을 저 별처럼 되게 해 주겠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음 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단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준다고 하셨는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별처럼 자식을 준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지금 자식이 없는 무자한 자기 형편하고 늘 아브라함 마음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없어요? 같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영적인 싸움이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있지만 말씀만 있지 않고 말씀하고 다른 형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안에서 매일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어. 그런데도 내게 자식이 없잖아. 하나님 내게 아이를 안 주셨잖아.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지 않아 하는 사람은 형편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게 지금까지 아이를 주지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저 별을 만드신 분이야. 온 우주를 주관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으면 내게 자식을 주셔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삶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는 이 두 마음이 항상 싸우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고 한쪽에서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하시겠다 하고 마음을 가졌는데도 여전히 여러분의 몸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믿어요? 안 돕는다고 믿어요?
누가 그걸 안 돕는다고 믿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내 몸이 아프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돕는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고 이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지고 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죄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죄를 지었잖아요. 거짓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마음 중에서 어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져버리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가 없어? 맞아. 너 죄 짓는 거 맞아. 그래서 너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 눈에는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신 거예요. 아멘. 자, 죽었다고 믿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오느냐? 죽었다고 믿으면 여러분 속에 죄가 올라왔을 때 죄야, 너 나 속이려고 하지 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지금 올라오는 이것도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하고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올라오잖아. 올라오니까 이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이대로 두면 돼, 안 돼? 안 되지요. 그러니까 없애려고 하든지 안 그러면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 말 이해 갑니까? 신앙이라는 건요,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택할 거냐, 여러분의 생각을 선택할 거냐, 이 선택이 여러분 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그 이야기를 굉장히 소상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서 일을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여러분 안에도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생각이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탄의 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 생각을 몰아내지 못하고 내버리지를 못하고 생각을 받아들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생각이 들어오는 건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생각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제 문제가 된다고요? 예, 생각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요. 야, 여러분 죽고 싶은 생각 들어올 때 있나요? 근데 왜 안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지만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돌아가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신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 아유 막 이 남자하고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 안 들으셨어요? 가장 크게 웃는 사람이 한 사람 있네요. 예,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고, 예,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 아내는 오직 나만 생각하겠어요? 저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함부로. 진짜예요. 그런 마음이 안 든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또 혹시 끝나고 나서 나는 안 들었는데 왜 목사님이 싸잡아가지고 그런 마음 들었다고 막 합니까? 하고 이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 수도 없는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여러분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마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대형교회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 안에 불쑥 들어와요.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고, 들어왔다가 숨어 있기도 하고, 들어왔다가 그걸 여러분들이 내쳐버린 것도 있어요. 알았어요? 이제 생각이 들어와서 그 생각이 여러분의 것이 되면 문제가 되고, 그 생각을 몰아내버리면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선교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교도소에 박옥수 목사님이 전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모든 교도소를 다 얻자. 이분은 살인을 저질러 가지고 교도소에서 16년을 살았어요. 오래 살았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지금 목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게 이 교도소를 전부 다 이렇게 구원하라고 하신 것 같다. 그래서 교도소 전도를 하라고 했는데 교도소에 누가 그냥 오라고 안 해요.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제가 교도소 이렇게 살인수로 있다가 구원을 받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이 재소자들을 위한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다 찾습니다. 오지 마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저 교도소 그 교육 담당 직원이 날 오라고 해서 내가 왔다고. 그 직원이 온 거예요. 와서 내가 언제 오라고 했냐고. 당신이 오라고 했잖아요. 이분이 화를 내면서 내가 언제 오라고 했느냐고 말이에요. 당신이 오라고 했으니까 왔지 내가 오지 말라는데 여기를 왔겠느냐고. 주위에 이제 직원들이 뭐야 도대체. 아니 민원인이 와가지고 저 사람이 오라고 했다는데 그래서 왔으니까 이제 민원인 그 관계자들은 이 사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왜 그러냐고. 당신이 오라고 해놓고. 내가 오란 말 안 했다니까요. 내가 언제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러니까 여기를 왔지요. 내가 언제 오라고 했습니까? 나는 오지 말라는 소리를 오라고 들었습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있다가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딨어요. 오지 말라는 걸 오라고 들었다. 왜? 박옥수 목사님이 온 교도소를 얻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 직원은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 자기 생각을 받아들이면 교도소 못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면 오라고 하는 말로 듣는 거고. 그러니까 이 직원이 웃다가 아유 왔으니까 들어오세요, 들어와. 아유 참 별난 사람 다 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받아들여서 교도소 교육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생각을 안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지요.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발 씻기고 나서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본을 보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끝까지 나는 못 씻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요? 내가 예수님 발을 씻어야지. 만약에 내가 너 발을 못 씻으면 너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또 나서가지고 목욕도 막 머리도 씻겨주고 막 다 해달라고 막 또 이러는 거예요. 하여튼 베드로는 별나요. 보면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근데 왜 이런 걸 하세요? 그건 너희 중에 다는 아니고 깨끗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가 있다. 자, 예수님 이렇게 말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 이제 지금 유다 마음에는 뭐가 들어와 앉아 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지금 넣어놨어요, 안 넣어놨어요? 넣어놨죠. 자, 그럼 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들어와 있는데 왜 몰라요? 여러분 속에 죽고 싶은 생각, 그만두고 싶은 생각 여러분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알잖아요. 여러분 안에 수많은 생각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예, 예배당에 오는 동안에도 들어오고 여기 앉아 있는 동안에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덥다라는 생각, 그만두고 싶은 생각, 막 짜증나고 춥다라는 생각, 왜 우리 목사는 고함을 치나,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여러분 안에. 아이고, 누가 또 전화벨이 울려, 아유, 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여러분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속에. 그 생각이 들어와 있지만 아직 그 생각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 중에 누가 팔리라. 다는 깨끗하지가 않다. 자, 만약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근데 자기만 있으면 어때? 자기만 있으면 자기인 줄 금방 알겠죠. 근데 지금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으니까 자기 안에 그 생각이 있어도 자기를 쳐다봐요, 남 쳐다봐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어떤 놈이 그런 마음 갖고 있어 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어도 절대 고백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여튼 베드로는 별나긴 별나요. 하여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좋은 말도 대답을 잘하고 나쁜 말도 대답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누가 도대체 예수님을 팔 거예요 하고 이제 있으니까 여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 있던 제자가 하나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는 제자가 누굽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때 당시에 식사 때는요, 우리처럼 막 우리는 딱 칼로 잘라가지고 이것만 먹어야 돼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이때 당시 식사는 큰 빵을 만들어가지고 찢어서 먹었습니다. 찢어서. 요즘처럼 막,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우리는 자매님들이 막 1cm, 1cm 해가지고 딱 잘라서 갖다 주잖아요. 더 못 먹게. 근데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게 아니고 큰 떡을 갖다가 이렇게 돌리면서 필요한 만큼 떼서 먹도록 하는 게 성경적인 성찬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식사를 그렇게 했어요. 떼서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떡을 찢어다가 주는 자가 나를 팔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누가 예수를 팔아? 아니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가 팔아?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표현하셨어요. 떡을 찢어다가 주는 사람이 그니라. 만약에요,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떡을 줬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교회를 불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내가 가가지고 이 종이를 주는 사람이 그니라. 그러면 어때요? 내가 벌써 지나가는 순간에 어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쫄리겠어요. 그런데 딱 유형서 장로한테 줬어요. 주면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볼 거 아니에요. 뭐요? 장로가 교회를 불신하는 마음을 가졌어? 이렇게 되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줬을 때 이걸 받는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그럴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팔 거라는 이야기고,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찢어다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찢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찢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벌써 알았어요. 여러분 속에 사탄이 자리를 잡을 때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생각이 들어온다고 해서 사탄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를 하느냐? 여러분 안에 들어온 생각을 내보내는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생각이 들어와 있다. 그 생각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 그 생각이 우리를 파멸로, 불행으로 끌고 가고 있다. 교회는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생각이 들어와 있을 때 교회가 우리에게 그 생각이 사탄의 생각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선택을 하면 예 목사님 제 속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탄의 생각을 예수님이 없애주지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유다 마음에 그 생각이 있는 걸. 그래서 유다에게 계속 말합니다. 왜 발을 씻지요? 다는 아니야. 너희 중에 하나는 아니야. 왜 이렇게 하시지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누가 팔아요? 누가? 아니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다녔는데 누가 팔아요? 내가 떡을 찢어다가 주는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런데 유다는 그 떡을 뭐 했다고요? 받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유다가 그걸 받아 먹고 나니까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냥 귀신 들리지 않아요. 귀신이 그 속에 지배를 할 때 사탄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생각을 먼저 넣어요. 두려운 생각, 불안한 생각, 안 될 것 같은 생각, 힘들다라는 생각. 그 마음이 들어왔을 때 말을 해야 돼요. 그걸 내뱉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 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금방 여러분 교회가 말씀이 여러분들을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 어두움으로 죄악으로 사탄에게 이끌려 갈 때 어떻게 하느냐?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 생각을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자기 걸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다가 그렇지 않아요? 사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소중한 게 교제라는 것입니다. 교제. 뭐라고요? 교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제가요 굉장히 좀 나쁘게 돼 있어요. 남녀 간의 뭐 교제 이렇게 돼 있는데 교제라는 말은 펠로십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 영어 성경대로라면 교류라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제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다.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연애한다 이래가지고 남자 여자가 서로 몰래 이런 걸 생각을 하니까 교제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돼 있는데 교제라는 말은 펠로십이라는 말이에요.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소중한 게 교제예요. 교제.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회에 한 부부가 오셔가지고 이른 아침에 저랑 상담을 하는데
아주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교회를 나가가지고 교회 바깥에서 집을 사가지고 이게 생각이요 많이 나갔어요. 돈이 있어요? 없는데요. 없는데도 집을 나가더라고요. 생각은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각이 발전을 하면요 집도 나가고, 생각이 발전을 하면 죽기도 해요. 결혼도 또 새로 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학교도 다시 다녀. 회사도 새로 가. 생각이 말입니다. 그렇죠? 생각에서 벤츠도 타야 안 타요? 벤츠만 타나요? 모든 걸 하는데 그 생각대로 안 되면 사람이 그때는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신적으로 사탄에게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여러분 안에 들어온 생각을 계속 몰아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보러 교제라 하는 거예요. 교제. 알았습니까?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 놓으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드러나는 것마다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어제 그제 이틀 전에 콜롬비아에서 한 형제가 연락이 왔어요. 한국 사람인데,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떠나는데 왜 내한테 연락을 해? 갈 것 같으면 그냥 가면 되지. 그렇죠? 이 사람은 그냥 안 가고 내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지금 5시부터 우리는 목회자들 모임인데, 제가 이거 모임보다도 이 한 사람 지금 교회 나간다는데, 그래서 콜롬비아에 전화를 했어요. 어쩐 일이시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설명은 어려운데 제가 글로 남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장 그 A4 용지 2장에다가 쫙 글을 썼더라고요. 핵심은 뭐냐면 창조론이 맞는 게 아니고 진화론이 맞다, 이거예요. 핵심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원숭이에서 발전한 거다. 어디서 이런 게 들어왔는지 이제 이분의 머릿속에 요게 들어와가지고, 이게 그동안 내가 교회를 나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단 말은 사실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분이 교회를 그동안에 내가 잘 모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다고 내가 믿은 것 같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막 이상한 이론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진화론, 창조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좀 더 알아야 되느냐면 과학을 좀 더 알아야 돼요. 성경을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 그러니까 과학도 어떨 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DNA라는, 이게 우리 할머니들은요 지금 DNA가 뭔지 몰라요. 그렇죠? DNA가 이게 먹는 건지 뭐 D하고 N하고 붙여서 있는 건지 잘 모르세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DNA라는 말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진화론이라는 건 언제 통했느냐? 이게 이런 과학적으로 게놈 프로젝트라 그래서 사람의 DNA, 세포 안에 있는 2m 정도 되는 우리 몸 안에 염색체가 있는데 그게 연결되어 있는 게 DNA인데 그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요즘 어떻게 젊은 애가 그런 데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원숭이하고 사람하고는 뭐가 달라요? DNA가 달라요. 알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DNA가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세포 조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개를 조작해서 똑같은 개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발견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사람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걸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화론이 원숭이가 사람이 된단 말은 진짜 황당한 거짓말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 형제한테 일러주니까 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정신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 저 큰 동굴에 빠졌다가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조상이 원숭이지. 그러니까 너 원숭이하고 살아. 아닙니다. 제가 자칫 잘못하면 정글로 갈 뻔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제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뭔 소리야? 그냥 원숭이, 몽키 원숭이하고 맨날 가서 살면서 바나나나 먹고 살아.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자꾸 그걸 기억하고 왜 그럽니까? 저 이제 동굴에서 나와서 이제는 그 정글이 안 가고 저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바나나 먹고 살아라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어디 가서 말하지 말고 좀 제가 이러면 앞으로 내 장래에 좀 문제가. 진짜 우리가 웃지만요, 제가 새벽에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잘 아는 형제인데.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온 거지요. 그 생각을 받아들여 버리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이 유다를 넘어뜨릴 때 그렇게 넘어뜨렸어요.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넣었는데 예수님은 그때 계속해서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을 몰아내게 하려고 예수님은 일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여러분 발을 씻어주시면서 다 깨끗한 건 아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래도 아무 말을 안 하니까 제자들이 누구예요? 누가 예수님을 팔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가 아닌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이 떡을 찢어다가 주는 사람이 팔 거다. 이건 직접적으로 너야 이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회개해요. 그럴 것 같으면 성경 안 썼어요. 그럼 여러분 유다보다 낫다 이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들통이 나도 사람들이 시인을 잘 안 한대요. 남자분들이 바람 피우다가도 걸리면 뭐 한다 그래요? 잘했다고 한대요. 잘했다. 그런 게 사람의 마음에 맞아요. 내가 그래요. 그러면 아무 문제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먹어버렸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안에 들어온 그 육신의 생각을 말씀이 매일 여러분에게 그게 길이 아니라고 일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면 돼요? 예, 맞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그걸 내뱉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내뱉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배척해버리면 우리는 사탄에게 끌려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입니다. 3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돌을 옮겨라. 안 옮기는 거예요. 왜 안 옮기죠? 맞아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아니 죽어가지고 나흘이 지났는데 내가 3일만 지났어도 말 좀 해보겠다.
사람들이 왜 3일장을 드리는 줄 아세요? 과학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시간이 72시간이라고 학자들이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은 기다려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3일장을 드리는 거예요. 3일장. 기다려 보는데 지금 며칠이 됐어요? 나흘이 됐어요. 나흘이 되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는 거지.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니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무슨 문을 열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고 싶은데 마르다 마음속에 우리 오빠는 죽었다, 썩어서 냄새가 난다, 이 생각이 있는 동안에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자, 신앙의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생각이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 오빠는 썩어서 냄새가 나, 죽었어. 이 생각이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각이 들어오면 말씀을 밀어내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생각이 여러분에게서 밀려나가는 것인데 사탄은 여러분에게 계속 무슨 일을 하느냐? 여러분 안에 생각을 넣어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죠. 썩어 냄새가 나도 여러분의 생각보다 말씀이 오르면, 하나님이 오르면 여러분 그 말씀 밀어내고 생각 밀어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신앙은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밀어내고 말씀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말씀을 선택하고 여러분 말씀을 버리고 생각을 선택을 할 건지. 자, 가룟 유다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도 교회 오셔서 수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속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선택하고 말씀을 배척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이라서 믿음으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육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내가 그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이 즉시로 여러분 속에 일을 합니다. 아멘. 그게 성경입니다. 자, 분명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오셨죠? 살아있으니까. 자, 죽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와? 살아있으니까 교회를 오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살았다고 말하세요? 죽었다고 말하세요? 죽었다고 말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 못 박혔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안에 내가 죽었는데 여러분 안에 생각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고 있잖아요. 죽었는데 생각이 올라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죠. 지금 올라오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둘 중에 하나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죽었다고 하는 말씀을 선택하면 올라오는 생각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겠어요? 생각아, 올라오지만 하나님이 죽었다고 했어. 그러면 이 생각이 여러분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이 올라오고 있어요. 죽었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올라왔는데 죽기는 뭐 죽어? 안 죽은 거지. 그러면 올라오는 생각이 이제 여러분을 지배해야 안 해요?
지배해요. 생각이 올라오니까 그 생각이 좋으면 따라가고 싫으면 버리고, 여러분이 그 선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내 말 이해가요? 주의 내 말 이해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말씀을 버리면 선택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선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분명 우리 속에 죄의 유혹이 올라와요. 음욕이 올라오고 정욕이 올라오고 쾌락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다고 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속에 음란한 마음이 올라와요.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이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거 어쩌라 말이야?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 못 박았다고 하셨어. 아, 올라오지만 하나님이 박았다고 하셨어. 그러면 이건 못 박힌 거야. 그러면 여러분 속에 올라오는 그 생각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손을 놓게 돼요. 그래, 올라와라.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너 못 따라간다. 왜? 나는 누구 안에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나는 주인 허락 받아야 돼. 네 따라가려면.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술을 먹고 싶은 생각이 올라왔어요. 선택을 해야 돼요. 술 먹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돼. 그 사람은요,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고 말씀에 내가 이미 죽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정 안 되면 우리 주인한테 한번 물어봐요. 예수님, 그래 왜? 내가 얼마 기분도 그렇고 마음도 뒤숭숭하고 술 한잔 먹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도 막 그렇다, 한잔 마셔라. 이러면 먹어도 문제가 없어요. 알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실 때 먹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럴 때 뭐라 하시겠어요? 그거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술을 이긴다니까요. 정욕을 이기고. 그러니까 우리 김기성 목사님이 오지 마세요. 절대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럼 뭐 어떻게 듣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온 교도소를 얻으라 그랬으니까 오라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미치죠. 내가 분명히 오지 말라 그랬는데 와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별명이 반격이에요. 반격. 그 목사님은 딴 얘기 안 하세요. 맨날 반격. 절대 믿지 마라. 이거 믿으면 안 된다. 반격해라. 반격해라.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말씀 하나로 그렇게 복받고 사시더라고요. 얼마나 복이 좋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에도, 여러분 마음에도 똑같습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가 육신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패배하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육신을 싸워 이기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세워지면 육신과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끌려간 게 아니고 그가 선택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절대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마음에 선택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계속 자기 말만 하도록 해놨어요. 절대 말을 못 듣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아름다운 게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보고 교제하자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교류하자고 하는 거예요. 교류. 뭐 하라고요? 교류. 그렇게 해서 서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 놓으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속여서 매일 그 사탄이 끌고 가고자 하는 대로 끌고서 우리를 멸망으로, 파멸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입은 사람인데,
여기 본문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에 돈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정 담당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재정 담당을 시켜요? 그렇죠. 가장 믿는 사람한테 시키는 거 아니에요? 못 믿으면 어떻게 돈을 맡겨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냥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유다는 예수님의 신뢰를 가졌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는데 유다가 그걸 받아 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아무도 사람들은 못 알아먹었는데 예수님 그래 알았다 이제 네 할 일을 해라. 왜? 지가 떡을 받아 먹었으니까 예수 팔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하던 일을 해라. 그러니까 유다가 나가게 돼요.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유다는 결국 이 길로 파멸로 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사탄은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에게 생각을 넣을 겁니다. 반대로 말씀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매일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해 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생각을 받아들일 건지 말씀을 받아들일 건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육을 이기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생각을 받아들이면 말씀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불행의 길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우리 생각으로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우리를 이끄시는 종들과 또 인도자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안에 사탄이 넣어준 많은 생각, 그 생각과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교제하고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들을 꺼내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주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